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 또 조심하시고 위생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날씨가 좀 쌀쌀했었는데 이제 날씨도 좀 풀어져서 정말 본격적으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이 왔다기보다는 봄을 잠깐 들렸다가 여름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을 정도 날씨죠.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움츠러들었었는데 마음들을 좀 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기운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박국서를 몇 주째 보고 있죠. 하박국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그 안에 참 유명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유명한 구절이 오늘 암송하고 지난주에 나눴던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못지않게 꽤나 알려진 구절이 또 한 두어 구절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2장 14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이런 구절도 있고요. 오늘 좀 이따 보게 될 2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제가 다 보이진 않지만 이게 왜 유명한가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어요. 교회 좀 다니셨는데 이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게 유명한 구절인가? 이러시는 분 있으시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좀 더 읽으시고 더 많이 말씀에 가까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런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들이 사실은 한 장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며칠 차이 안 나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독립적으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인지도 모를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한 절 한 절이 다 능력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저자가 한 본문 안에 이렇게 그 말씀들을 붙여놓은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12절 또 14절 20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지금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이 정말 깜짝 놀라죠.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하지만 더 악한 바벨론으로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은 그냥 두신다는 말입니까? 바벨론이 강성한 것을 어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2장 4절 말씀이었죠. 3절부터 있었죠. 2장 3절 4절 악인에 대한 심판은 정한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볼 텐데 이 말씀에는 그 정한 때에 임할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 그는 하고 시작되죠. 이 그는이 누구겠습니까? 그는 이런 나쁜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그라고 하는 자는 악인들, 특히 그 악인을 대표하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6절에 그 무리는 하고도 시작되죠. 그 무리. 그는 악한 바벨론이면 그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에게 당한 짓밟힌 약한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자들이 이 짓밟힌 힘없는 자들이 바벨론을 조롱하며 풍자하며
노래한다는 것이 뒤에 오늘 본문입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면서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슬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죠. 그 아이고 아이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5번이나 장례를 치른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심판의 강도가 세다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들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6절 보니까요.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라고 합니다. 다른 그 표현으로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서 남의 것을 긁어 모으고 빼앗은 것으로 부자된 자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의 나라에서 약탈해 오고 남의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서 부자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죠? 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약탈하고 노략하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노략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약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세가 뒤집힌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두 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그 약탈해온 재물을 높은 성에 쌓고 자기 혼자 안전한 집에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집을 지은 돌과 나무가 그 악한 것을 다 고발하는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돌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적용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편법과 불의를 행합니까? 부동산 투기도 하고 탈세도 하고 병역 비리도 하고 대리 논문도 쓰고 뭐 별의별 짓들을 다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감추려고 검찰과도 인맥을 쌓고 정치권과도 인맥을 쌓고 알게 모르게 그것들을 서로 자기끼리 인맥과 혈연 이런 것들로 다 얽어가지고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때가 되면 그것들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왔어요. 이 강대국이 주변의 그 점령한 민족들을 끌어다가 큰 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큰 성을 왜 쌓습니까? 자기 그 대제국의 어떤 위험을 자랑하려고 높은 큰 성을 쌓고 건축물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끌어온 그 포로 끌려온 자들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 애써 세운 것들이 다 불타게 될 것이고 그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높은 성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는데 그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우리 권불 10년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화무 11호, 붉은 꽃이 열흘을 못 간다.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헛수고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자랑해봐야 헛된 자랑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13절이죠. 이 일이 다 누구에게 말미암음이냐?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권력이 무너지고 저절로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그 수고를 헛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큰 성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엄청 많이 불렀던 또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꿈꾸며 이 찬양을 하였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선 그 다음 구절, 네 번째 화에 있을진저부터 잠깐 보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는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부끄럽게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 부끄러운 수치, 힘으로 굴복하고 굴욕을 주는 자에게 그 부끄러운 수치를 오히려 네가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로 바벨론이 레바논에게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레바논 하면 성경에서는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어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살던 짐승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폭력과 그 파멸을 이제 바벨론 땅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네 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이 네 번의 화 있을진저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한마디로 줄이면 인과 응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행한 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그 악에 대하여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네 번의 화 있을진저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대한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1차적으로 실제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 온 세계가 상상도 못했던 깜짝 놀랄 뉴스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의 초강대국 미국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충격을 그 당시에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주변에 괴롭힘 당하던 온 세계 민족이 다 혀를 차며 조롱하며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힘을 자랑하더니 결국 너도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바벨론이 망했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죽게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시온의 도로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땅, 그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이사야가 노래하였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는데 그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였습니까? 깜짝 놀라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문자의 성취는 맞지만 그것으로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더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악한 사망의 권세가 단번에 몰락한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죄에 대한 심판이 한 번에 일어나고
사단의 권세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성탄을 축하하고 있죠. 온 세계가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으로는 그런가 과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여전히 악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밟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외칠 날이 한 번 더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죄의 권세에 대하여 사망 선고가 내려졌지만 완전히 죄를 밟아 없애고 여호와의 영광이 진정으로 가득한 세상이 가득할 날이 한 번 더 온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미 바벨론 멸망이라는 예전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덮어두고 그 찬양을 부르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을 가슴 벅찬 감동으로 기대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가 먼 미래, 언젠지를 모르는 그 미래만 바라보고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공상 속에 있는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 안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그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삶으로 바꾸어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감동하고 교회 안에서만 손들고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보시고 우리가 예수 함께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있으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참 코로나가 기성을 부릴 때 모두가 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실체를 온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한참 그 세력을 뻗어나가서 교회가 걱정하고 교회가 위협받고 있을 그때 신천지가 한순간에 온 천하의 이단으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온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아니겠습니까? 가짜 신이 이단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온 나라가 신천지를 이단으로 가짜라고 알고 있는 그때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그때 혹시 우리는 잠잠하며 움츠러들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맞는데 그 와중에 사실은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신천지랑 동구로 몰리기도 하고, 저것들은 자기들만 아는 그런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였습니다. 모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였지만 알게 모르게 사실은 영성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며 주저하고 움츠러들기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모이고 안 모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신천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돌이켜보니 신천지는 이단이었다라는 것 외에 하나님이 참 진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여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입에 잘 올리지 못하게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것이 눈치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 그 세상은 강포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민족 내부로도 그렇고 외부로도 터악한 바벨론이 위협하고 있던 정말 율법이 해이하고 강포가 가득한 그런 악한 세상이었어요. 그 시대, 그 땅에서 하박국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시대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그 시대의 권력자들, 그 시대에 힘 있는 자들이 그 시대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포함해서 그 시대에 힘 있는 자들에게 너의 힘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지금 여전히 불의와 강포가 있습니다. 주로 불의와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힘 있는 자, 가진 자, 권력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서 불의와 강포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는 일, 예수가 그들의 불의와 강포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는 일, 그 불의와 강포로 짓밟힌 약한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손들고 노래하고 이것으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에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며 우리 입을 다물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다 손보실 거라고 노래하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눈 감고 있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눈치를 봐야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큰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TV 뉴스에서
일가족이 가난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했던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가 마음에 꽂혀서 그분이 어디에 쓰려고 준비했던 돈을 그냥 전해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강포에 짓밟힌 자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참 도전이 됐지요.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뉴스를 보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그 안에 불의와 강포가 횡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 때 여러분은 보지 못하셨겠지만 새로운 한 분이 예배 끝날 때쯤 오셨어요. 제일 뒤에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2주 전에도 한번 잠깐 오셨다가 바로 가셨던 분이에요. 신경 쓰여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생활이 어려워서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제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여서 살펴보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민하였습니다. 혹시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간에 가시지 않을까 기대하며 기도하던 중간에 여러분은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마침내 예배가 마쳤습니다. 여러분과 환영 인사를 하고 이제 그분께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역시 대답은 생활이 어려워서 왔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주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해 드리고 정말 작은 돈이지만 잠깐 조금 드려서 다시 돌려보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또 오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강포와 불의의 그것으로 밝히는 약자들의 모습,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일은 그렇다 치고 적어도 내가 겪은 일, 내게 하신 일, 내 안에 계신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을 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큰 일을 하셨는데, 주께서 나를 통하여 전세 역전되는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애들로 피하고 도망갔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그 뒤에 나도 좀 한 게 있어 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겠습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주님이 다 하셨어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내가 그동안 애쓰고 고생했어 라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신 것 맞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고 기쁜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어찌 주님이 하지 않으셨다고 주님을 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빼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처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불만과 불평이 있느냐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이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 그 심판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세워서 그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잠깐 또 볼까요? 5번째 화이슬 진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19절에 나무와 돌에게 금과 은을 입히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합니다. 여러분 나무와 돌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금과 은을 입혀봐야 그들이 깨어날 수도 없고 그들은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금과 은을 입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 인간의 탐욕을 그 나무와 돌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탐욕을 숭배하면서 우리는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앞에 4가지 화이슬 진자에 나왔던 강포와 억압과 착취와 폭력과 피 흘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욕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 이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자기의 욕망, 나의 탐욕, 인간의 탐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자기의 욕심,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속에는 도무지 생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 그냥 숨 쉬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심을 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곳, 그곳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생기 있는 자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생기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감히 할 말이 없기에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기 없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여호와 그 하나님의 왕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우상을 굴복시킬 것이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니 여호와의 인정한 영광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입을 다물라. 하박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지금 신약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계십니까? 그 성령이 계신 자는 자기 욕심으로 헛된 우상을 삼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탐욕을 따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으로 약한 자를 누르지 않고 그 힘 있는 자를 따르며 그 추종자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향하여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한 자들에게 대하여 5가지 화 있을진자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자기 힘과 권력으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거짓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에게, 그 뒤에서 자기 탐령을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강포대로, 자기들이 흘린 그 피 흘림대로 노략과 탑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무슨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면 그 악한 대로 받을 것이니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하면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의 주인, 너희의 왕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왕 앞에서 우상을 앞세운 다른 어떤 것들은 잠잠하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드러나야 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야 된다.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삶의 왕이요 주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우리 시대에도 불의와 강포가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신 예수 앞에 그 모든 권력과 힘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무시무시한 힘의 소리들을 내고 자기 소리를 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소리들, 힘의 소리들은 결국 왕이 되신 예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왕이신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상의 소리에 주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눌려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며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셨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묵상하면서 하루의 그 생각들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요, 기도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연약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로 인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 계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같이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288장입니다.